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오늘 1절을 제가 여기 흥정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과 무엇이 좀 다른지 분별해 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대언의 영으로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것들을 시험하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그 영들이, 그는 구약의 이사야 41장 4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처음에는 여호와로 나중에는 그로 그분이 나옵니다. 또 이제 2절을 여러분의 성경으로 보고 제가 읽어드린 것을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이 요한 1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8, 90년 이후에 기록이 됐는데, 이미 계실 때는 육체로 오시고 그분이 가신 뒤로는 육체 안에 그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영이 없는 사람들의 말, 그 영이 없는 율법 안에 있는 사역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 맞습니까? 성부 시대를 지났고 성자 시대를 지났고 성령 시대에 성부 성자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말씀들이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와 있지 않는 어떠한 것도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 영 여호와가 와 계셔야만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역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다.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있고 난 이유는 모든 분들 안에 주님이 약속했던 약속을 따라 소망으로 삼고 있으면 그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예수님의 삶만 따라가는 훈련을 받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면 헬라어로는 피스티스 믿음, 과정의 믿음, 내가 곧 그 길이요. 예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오셔서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세계의 것으로 가르치시고 교육하셨고,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가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맡기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아들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들은 그 아들들이 되기보다는 아들을 흉내내는 아바타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은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그는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그를 통해서 약속했던 보혜사 성령이 있는 존재들을 향해서 예수들, 하나님들, 아들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땅에 사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 앞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보고 난 이후 과연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도록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예수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 이단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26장 4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연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대언자로 오셨다면 이제 그 말씀을 통해 씨가 뿌려졌습니다. 우리가 자연계시를 통해서 이제 봄이 되었는데 얼마 안 있으면 농부가 밭에다가 호박 씨를 심습니다. 호박이 물을 먹고 햇볕을 받고 많은 양분을 섭취한 다음에 가을이 돼서 추수 때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농부는 호박 넝쿨을 가지고 갑니까? 열매를 가지고 갑니까? 네? 열매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오셔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뿌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씨가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열매가 되려면 반드시 심었던 씨가 흔적 없이 살아줘야 됩니다. 예수 씨도, 예수가 심었던 씨도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예수가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이제 아버지께 가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껍데기는 버리셨다. 다시 말하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항상 우리가 골로새서를 많이 보는데 1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들로가 아니고 아들 안에서 속량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가장 먼저 계셨던 분이라고 말합니다. 16절 안에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나옵니다. 2장 3장에 여호와 엘로힘이 나옵니다. 그리고 1장까지가 이제 여호와가 나옵니다. 이 사역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엘로힘의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으로 오셔서 씨를 뿌린다는 말입니다. 그 씨를 뿌리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형체는 없어지고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너희들도 나처럼 사는데, 이제 나는 구원의 완성, 생명을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만 갖춰놓고 가는데 너희들을 통해서 열매를 찾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 예수 하나님으로 오셔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성부 시대에는 모든 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말해줬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과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7장 마지막 절까지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중간에는 비유와 비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들었던 제자들은 들었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받았지만 그 외 모든 사람들은 그 마태복음 5장 내용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듣기 좋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말씀을 듣고 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을 기초로 요한복음의 내용까지 연결시켜가지고 과연 내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내가 이 위치에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내게 이루어지거나 맞네 아멘 아멘 이런 식이 되면은 이것이 되면은 진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을 거짓, 불의, 악,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걸 짝으로 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는 죄도 악도 거짓도 어두움도 나쁜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웠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과 소욕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굳어버렸습니다.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것은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을 해놨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장차 되어질 일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굳어진 마음은 오직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내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구약의 돌은 누구를 의미하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돌이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엘로힘을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을 가지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교하면서 비유로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비유와 비교했던 말씀들을 실제로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과 방향에서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27절에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는데 그 말의 의미, 뜻의 내용, 언약의 실체, 언약을 우리가 말을 모르고 뜻을 모르고 언약을 모르면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질서정연하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길은 여호와가 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계셨던 여호와가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는 길이었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가지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기라.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는 시기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새 언약의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지 않으면 새 마음도 오지 않고 굳은 마음도 제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 같은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 반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 걸려 넘어지는 자가 있다. 걸림돌과 반석.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디 안에 속해 있습니까? 넘어지는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까? 아직 넘어지는 예수에 속해 있습니까? 아직 예수에 머물러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현실의 세계입니다. 반드시 예수를 우리가 믿고 알아왔다면 그래서 그가 마지막 약속했던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령이 반드시 여러분과 또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했을 때 생명의 시작 그때 그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 요한은 말하고 이룬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에고에임이 나도 말하고 이룬다 라고 예수님은 7가지의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하고 이루는 여호와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 이 약속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근데 이걸 바로 설명을 했습니다. 17절에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속에, 마음에 새 마음과 새 말씀, 새로운 말씀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과정이죠. 이제 육신의 생명에서 하나님을 믿다가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언약의 내용을 알고 믿어야만 피스티스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피스토스의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 진리의 영이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구원이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다 영접하고 다 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육체 안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5장 19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은 누가 하신 말씀을 보고 행하셔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했다. 우리가 본다는 말이 헬라어로 네 가지라고 했죠. 옵타노마이, 블레포, 에이돈, 호라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모든 과정 속에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본다는 것은 거의가 다 호라오로, 요한복음에서 보면 호라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 죄라는 회개의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기록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한 삶이라면 이제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과정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다. 제자들 앞에서 말했는데 그 안에 계신 아버지를 깨닫지 못했다. 제자들도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켰지만 알지 못했다. 우리 많은 사역자와 믿는 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훌륭한 교대, 훌륭한 가르침, 훌륭한 교육을 받고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신 분이 보이는 세계 예수로 오셔서 복음을 전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오직 우리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말하고 이루는 역사의 말씀을 따라 준비하고 교육을 하면 너무나도 성령이 내게 조명을 해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는 여호와다. 이걸 우리가 실감나도록 내 안에서 스스로가 성령으로 깨닫게 하고 성령이 깨달아 주신 말씀으로 내게 적용을 시키다 보면 이 말씀 한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 저 말씀으로 막 연결을 시켜 주셔가지고 말씀을 하게 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 주님은 그렇게 지금 사셨다는 것을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는 예수님이 했던 모든 말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성경에서 명령은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킬 수 없는 명령을 복으로 명하시고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영생이로다. 복을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없음을 알고 그가 친히 오셔서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이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들을 우리가 온전히 안다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나 모든 순서는 오직 그분이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창조의 능력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미 임해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성령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까? 예, 이미 내 안에 임했다라고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실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히브리서 11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하나님의 가는 나라입니까? 이루는 나라입니까? 우리 안에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분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안에 계셨던 그 성령이 내게 임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모든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섬김은 성경에서는 성경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과정의 믿음, 피스티스 믿음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도덕 윤리적으로 섬김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보다도 먼저 그분의 섬김은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올인하는 방법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동일하게 아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그들의 짐을 가볍게 내려줘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버지는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우리 안에 와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직도 바로 알지 못한 상태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성령이 오면 어떤 일을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 성령이 오면 이제 예수가 증언했던 모든 것이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사역자를 통해 증언해야 됩니다. 그 증거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나와 아버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나와 아버지가 많은 사람 앞에 증거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가 했던 모든 말들을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제 언제든지 똑같은 일을, 아니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분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열어놨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은 오직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다면, 그 성령이 내게 임했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게 아버지의 목적인데, 아들들은 어떤 상태가 아들들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바울 사도가 했던 모든 말들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역시 이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기록의 목적을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교회에 표어로 걸어놓고도 이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전체의 기록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도록 기록이 되어 있고, 모든 설교의 주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내용을 말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왜 네가 나를 대적해? 이미 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한다고 기록을 해놨는데 너는 이미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과 사건들만을 말하고 있어. 이것들을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렇게 말한 존재들을 적그리스도, 이단,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는 적그리스도는 어떤 것이 적그리스도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자기들을 사신 주, 주님이 우리를 샀다고 어디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고전 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고 우리를 통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원하는데 그를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 예수만 말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다. 예수는 가버리고 없고 그 예수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 핏값을 주고 내가 너희를 샀는데 그 예수가 아직도 살아있으면 우리는 아직 애굽에서 탈출도 못한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이적만을 강구하는데 그 표적과 이적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건 재앙으로도 보고 표적으로도 말하고 있는데 10가지 사건들이 그 사건들을 통해서 창세기에 7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 7가지는 하나의 약속을 7번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10가지 재앙의 10의 계명으로 바꿔줬습니다. 그 계명이 내 안에 와 있어야, 그 계명의 내용이 내가 알고 있어야 모세를 통해서 5계명까지 설명을 해주셨고 주님이 오셔서 나머지 5계명을 해명을 해주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간음은 희생제사는 원래 없었는데 너희들이 그 희생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 희생제사를 통해 깨닫게 하고 이제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랑은 이제 이 모든 것을 알고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가페,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나열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값으로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이제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이 와버렸는데 그 성령에 의지한 사역보다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그 믿음에 있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이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면 다 적그리스도에 해당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훈련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셨던 예수가 지금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그리스도 여호와가,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버리운 자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만 말하고 있으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가시기 전에 신신당부를 하고 말씀을 하고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내가 이제 갈 건데 이 말씀은 꼭 좀 기억하고 있어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가버렸는데 예수를 찾으면 어디 가운데 죽겠고? 죄 가운데 죽겠고, 예수만 찾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탁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를 버리고, 스스로 버리고, 하나님도 예수를 버리고 예수 자신도 자신을 스스로 버리고 이제 아버지로 갔다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의 행동이 어떤 죄로 이루어지는가? 만약에 그 예수를 지금도 믿고 있거나 그 예수가 약속했던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이런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갈라디아서 2장 18절입니다.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헐었던 것이 뭐죠? 예수님이 율법을 헐어버렸습니다. 창세기에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덕윤리적인 죄를 지었어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고 파괴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는 율법이 없는 시대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와는 상관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 성령이 있을 때만
구원. 그 성령이 없고 아직도 예수 피스티스 믿음의 과정에 있는 자들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단.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에서